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또는 그들이 잘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못 박으십니다.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세 번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다시 말해 너희는 내 앞에 공의로운 백성이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이 곧은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어지는 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신 말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게 만드는 백성이란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모세는 7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백성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늘 여호와를 거역했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날로부터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이라는 노예의 집에서 건짐을 받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 하나의 사건을 회상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경노가 얼마나 컸는지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9절에 모세는 당시 자신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금식했다고 떠올립니다. 그가 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했냐면 뭘 받기 위해서입니까? 언약의 돌판, 다시 말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2개의 돌판을 받죠.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때,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2개의 돌판을 받는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의 돌판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돌판을 받을 때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출애굽기 32장 1절을 찾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나요?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할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뭐냐면 금송아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모세를 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내용이 바로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따라서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전락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심판은 피할 수가 없죠.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상은 석가모니가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전락시키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만드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나를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져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안전과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